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모조품으로 성도를 미혹하여 절망에 빠지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0장 19에서 20절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밖에 아니라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속, 즉 영안에 계시기 때문에 굳이 들리는 소리로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육의 귀를 통하지 않고 우리 영과 마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머리 세골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사람이란 우리 영혼이며 우리 안에 참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영혼 대영혼대 교류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 속에 있는 참 사람, 즉 내적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그분은 고요한 가운데 때로는 즉시 깨달음을 주는 낮은 음성으로 다시 당신의 영혼과 교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는 것을 주실까요?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생각으로 주십니다. 주님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플로이드 맥클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생각은 단순히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음성입니다. 물론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음성인 것은 아닙니다. 전파를 통해서 여러 방송국이 말을 하듯이 여럿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것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음성, 영이 아니라 혼의 음성, 이거나 마귀 귀신의 음성,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험이 필요하고 임상적인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것이 어떻게 분별하고 알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은 머리의 자궁입니다. 그것은 혼의 음성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도 머리에서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시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인 생각은 영에서 올라옵니다. 그 영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영의 공명이 됩니다. 바로 이거야 하고 영의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이외에도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 경우에는 다음 네 가지를 동반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귀신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령의 감동이 동반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위에 예언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3장 15, 16절에서 이제 내게로 검은 옷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옷 타는 자가 검은 옷을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체를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것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령의 감동이 오기 전에는 예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기 전 대개는 성령의 감동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올라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둘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내용이 계시적입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 무엇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19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누가복음 12장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14절. 이것은 설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 준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핍박받는 자 앞에 설 때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연구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시니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꼭 밖에 자가 아니더라도 설교나 대화 중에 성령의 감동 중에 미리 연구하거나 준비하지 않는 것을 받아서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말하기 전 미리 염려하면서 혼적으로 준비한 내용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은 설교나 대화 중 준비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으로 영에서부터 떠오르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은 언제나 마땅히 할 말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수다쟁이가 아니며 마땅히 할 말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때에 맞습니다. 즉 시의적절합니다. 사람이 그 입에 대답으로 말려야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서 15장 24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경우에 합당합니다. 즉 내가 처한 문제나 환경과 딱 들어맞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서 20장 11절 그것은 은쟁반의 금사관처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에 공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공명에 대해 신디 제이콥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치게 된다.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공명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공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극각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혜와 구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4,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를 변명할 것을 미리 연고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를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베니 목사님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놀랍게도 초자연적인 깨달음이 여러분을 덮어 씌우게 됩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알미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갑자기 어떤 것에 대하여 환히 알게 됩니다. 갑자기 초자연적인 즉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메모해 두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럴 정도로 그것은 통찰력 있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구제 즉 말재주가 주어집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특히 이사야가 이것을 경험했으며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따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사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서 50장 4절 그리고 신학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스데반이 이걸 경험한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타르시 바람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사도행전 4장 13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도행전 6장 10절 그 두 곳은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공의 앞에서 어부 출신이라고 믿지 않을 정도로 기탄없이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능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말재주를 부어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평소 말을 잘 못하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아주 조리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 성령이 임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저희 지혜 말씀 솜씨가 큰 차이가 남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감동이 동반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내용이 계시적입니다. 주님 언제나 마땅히 할 말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구제가 나타납니다. 말재주가 나타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마귀가 되는 음성인지 잘 분별하시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